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목 컨디션이 좋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을 기리면서도 정작 고난주간의 시작점이 되는 이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과연 종려주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교훈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것이냐?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성전에서 설교도 하셨고 여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러나 예전과 이번의 차이가 뭐냐면 예전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비공식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사역이었다면 이번은 입성이란 단어를 썼죠.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온 천하에 공개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성경의 기록의 3분의 1, 주님의 공생애 기간의 3분의 1이 이 마지막 일주일 7일, 마지막 일주일이 3분의 1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3분의 1에 해당된 기록이 다 마지막 일주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한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의 뭡니까? 클라이막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주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절정이 되는 그 기점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가 어떻게 환호를 하며 소리를 쳤느냐? 오늘 본문의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호산나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부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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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찬송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근데 호산나 이 뜻이 뭘까요?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뜻을 모르고 찬송을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간단한 단어예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호시아나, 이게 바로 이제 호산나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유대인의 지금도 여러분 절기를 지켜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켜서 아무리 여러분 천하의 하버드 대학교를 다녀도 유대인이 절기가 되면 비행기 타고 고국으로 갑니다. 가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지킵니다. 아주 하여튼 대단한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에 되면은 서로 간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구절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서로 간에 돋우었다고 하는데 그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 바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뜻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후손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메시아를 반드시 두 명의 후손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은 아무 유대인이나 다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그게 이제 메시아의 이게 이제 혈통, 이 혈통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이 혈통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탁 출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족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선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알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 당신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온 유대인들이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원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보통 인구가 10만 명 정도 모여 살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200만 내지는 250만 명의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호산나 주님을 외치며 공식으로 입성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다? 저와 여러분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 성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라고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나오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를 했을 때 일단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류응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 총신 신대원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워낙 설교학 교수님인데 설교도 잘하고 워낙 영어도 잘하시고 유능하셔가지고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미국의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라는 한인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근데 이제 이분 신대원 시절에 외국인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설교 통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설교하시는 분보다 통역을 더 은혜롭게 하시는 참 귀한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분이 누구를 통역을 하셨냐면 가위 코엔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설교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가위 코엔이 누구냐면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 목사가 되었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코엔이라는 이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레위 가문 출신이에요. 레위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코엔자가 붙으면 레위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해요. 근데 이제 가위 코엔이기 때문에 이게 예시바라고 하는 정통학교에서 레위인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가위 코엔 청년에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책 한 권을 주고 간 거예요. 책 한 권을 주고 갔는데 무슨 책이었냐?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은 금서예요.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금서입니다. 그런데 그 금서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집에 가서 그 책을 읽었는데 이때 이분이 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읽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박사예요. 다 알아요. 다 박사야. 근데 신약을 모르지.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탁 열다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 민족이 눈이 어두워서 몰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여러분 이 가위 코엔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유대인이 목사가 되셨대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박해가 많은가 몰라요. 유대인들의 박해는 진짜 여러분 출교시켜버려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파요.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은혜를 체험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이제 제사장의 길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그냥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군한 영혼의 목사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 설교 시간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지신 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동물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 굉장히 막 전쟁의 이야기죠. 항상 그냥 나라와 나라 간에 싸움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간에 뭘 보내냐면 이게 사신을 보내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올 때에 사신이 탄 짐승이 말을 타고 왔다. 말을 타고 오면 그 사신의 방문 목적은 전쟁 선포입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나죠? 사신의 방문 목적은 전쟁 선포를 위해서 그 사신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사신이 말 타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사신이 올 때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 선포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화친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과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화친하여 서로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화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마음의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고민이 많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공부도, 학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죠. 대학도 가야 되죠. 자식도 여러분 잘 키워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세상살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우리 목회자는 더욱더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 설교도 잘해야 되죠. 찬양도 잘해야 되죠. 뭐 행정도 잘해야 되죠. 하여튼 뭐 만물 박사를 요구해요.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 간에 분열 없이 화목하게 해야 되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이름난 교회가 돼야 되는 게 모든 목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간식 사업을 했었는데 몰랐던 분들 계시죠? 나름 사업 잘했습니다. 매출이 꽤 좀 잘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 간식 팔았었는데 제가 그 사업보다 영혼의 사업이 정말로 더더욱이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마음고생 많습니다. 사모님들 우리나라 개척교회 40%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쉽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잘한다고는 하는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져서 뭐 실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탁드리기는 너그러운 눈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고 참 힘든 일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덜고 일어나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에게 화평과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영적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영성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의 결박이 풀리는 듯한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 책 안에 보면은 이게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마귀와 귀신의 대화가 나와요. 이게 마귀가 이제 사탄이 이제 귀신의 세계에 맨 꼭대기에 있고 쫄따구들이 귀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탄이 자기의 쫄따구 귀신에게 이제 파송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마귀도 사탄도 귀신을 파송을 하거든요. 마귀가 쫄따구 귀신을 파송을 하면서 계략을 주는 부분이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략을 주느냐면 야, 어떤 사람을 지상에 가서 어떤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을 점령하려고 하거든. 그의 생각에 강박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그 생각에 집어넣으면 그를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이게 사탄이 그 쫄따구 귀신에게 계략을 주는 모습이 저 영적 세계의 비밀에 나와요. 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에 점령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왜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생각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차느냐. 한마디로 말하니까 마귀가 내 생각을 점령한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 마귀가 넣은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캐치만 하면 절대 여러분 점령당하지 않아요.
지금 이 미움이, 이 나쁜 생각이, 지금 이 두려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점령하기 위해 지금 넣은 마귀의 생각이구나 라는 출처만 깨달아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니까 그 미움을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을 덥석 물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점령당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령 충만 기도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5주차 하루에 2시간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갖고 왔던 모든 미움,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도착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도착할 수 없는 것이 평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평안을 주시는데 아픈 상태가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러분,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면 평안이 없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아픔과 통증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신장에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신장염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하는 이제 오더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이와 아이의 가족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차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보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제 목사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이제 작정 기도를 했는데, 저도 예전에 경희의료원에서 봉사를 할 때에 그 신부전증에 걸린 꼬마 아이를 봤었습니다. 막 부어가지고 눈썹을 다 뽑았어요. 꼬마 아이가 너무나 부으니까 이게 막 다 이게 스스로를 찌르니까 막 머리카락 빡빡 밀고 눈썹을 다 뽑은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기도받은 아이 상태도 마치 눈사람처럼 온몸이 이렇게 그냥 퉁퉁 불어 있는 이런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출석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와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의 어머니와 별거를 했던 아버지까지 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며 같이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이의 신장염의 차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퉁퉁 불어있고 여전히 눈사람 같고 그냥 이런 상태인데, 마지막 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한 달을 채우는 마지막 날이 돼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부모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재우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애가 어디를 갔는가 막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루 전날까지 눈사람처럼 이렇게 뽀뽀로 있던 아이였는데 마지막 날 기도로 승리했더니 아이의 몸에 있던 모든 붓기가 싹 빠져버려가지고 그 속에 아이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몸에 있는 모든 붓기가 다 빠져버리고 신장이 하루아침에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었던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신장염이 깨끗이 나와서 참 엄청난 간증을 했다. 아이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치료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그릇이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는 은혜의 그릇인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이 뭐합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도다는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때에 주님의 제자였다면 정말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냥 끌고 와.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나귀가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설사 있다 한들 끌고 왔다가 괜히 도둑놈으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다? 갔다는 말은 뭐예요? 어쨌든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안 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안 가는 것은 소용없어요. 설사 좀 덜 믿어져도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안 움직이면 그거는 안 믿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덜 믿어져도 주여 그러면서 그냥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잖아요. 그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는 게 믿음이라고. 제자들 여러분, 말씀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에 믿고 떠났습니다.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냥 믿고 나아가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귀가, 예비하신 나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제자들도 대단했지만 나귀의 주인은 더 대단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줬어요. 그 나귀는 한 번도 남이 타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새 차 뽑은 거예요. 새 차 뽑았는데 그 새 차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정말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순종의 믿음 대단한데 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이 평신도 정말 우리에게 종려주일의 은혜를 이제 판을 제공한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뭘 알았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멀리 계셨던 우리 주님이 그 평신도자의 마음을 아시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억지로 남의 것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평강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온전한 주인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